유대 문헌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나타날 세상의 모습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하여 소개해 드린다면, 오만한 사람과 뻔뻔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억압이 끝없이 많아질 것이며 정권을 잡은 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질 것이다. 교육의 장소는 창녀의 집이 될 것이며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자는 경멸을 받을 것이며 진리는 포기될 것이다. 젊은이는 노인을 무례하게 대할 것이고 가족은 서로 간의 고발과 고소로 파괴될 것이며 뻔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학자들이 사라질 것이며 심각한 문제와 악한 법령들이 선포될 것이며 기근과 상호 간의 고발과 고소가 난무할 것이며 가공할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가난과 기근과 저주와 풍문과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 시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되며 마치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계시는 듯 보이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시기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는 시기가 된 줄로 알라. 통찰력 있는 예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각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은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구원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란서적이나 야한 동영상, 악플이 붙어 다니는 인터넷, 사람의 마음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하는 영화, 이러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미 여기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눈을 통해 정보와 시각, 이미지를 받아들이며 상상력을 키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에 생각하고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되어 주어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포로들 가운데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환경에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지켰고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었기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과 꿈을 주었고 잃어버린 영광을 찾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세기 특별한 문화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문화의 충돌과 조직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의 일을 쫓는 것이다.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바르게 사는데 무관심한 것 역시 헛된 일이다. 현재의 삶만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무관심한 것도 물론 헛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진실, 사랑과 같은 것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자신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깃들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이들은 욕망의 길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더러운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삶과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교훈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미 가치관이 혼돈되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겸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늘 가까이 하여야 할 대상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으뜸가는 벗으로 삼고 거룩한 동행을 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욕망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오늘날까지 아껴왔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더욱더 내 구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며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고백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심할 것 많이 있지만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 손에 넣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겸손히 알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 헌물로 표현해서 바친다는 고백적 삶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에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쾌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 우리는 쾌락보다는 그 결과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위한 유혹의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면 쾌락과 향락을 맛보고 즐긴 후에 자신이 받아야 할 무서운 대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착한 본성과 부모님들의 바른 가르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의 심성 가운데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행하여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부모님에게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과 수고로움 있는 고통 속에 살게 될 줄 알았다면 간교한 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도 온몸이 쇠줄로 묶여서 사람들로부터 농락을 당하고
눈알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돌기둥에 묵혀서 조롱당할 줄 알았다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죽고 평생을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물론 삼손도 다윗도 죄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고 그 죄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을 가진 채로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는 쾌락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향락적 삶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쾌락과 향락의 손짓과 발걸음을 여러분이 뿌리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서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잡지에 도덕적 추락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쓴 랜디 알콘은 유혹에 특히 약해지려 할 때마다 그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몇 가지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슬프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부끄러울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다. 자녀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질 것이며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가족의 친밀감을 깨뜨리고 법적인 관계는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깨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죄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 이보다 훨씬 많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화투 갖고 놀다가 화투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더 깊이 생각하면 죄가 무섭습니다. 이것이 죄를 피하는 길이며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먼저 유혹을 이기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유혹을 이기는 희망을 주셨기에 그 희망 속에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로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마치 공사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집중하듯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문화의 충격과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세상의 유혹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속이고 인기와 자존심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은밀한 거래를 즐기고 적당한 쾌락과 향락과 방탕을 즐기며 살도록 이끄는 유혹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드립니다.